네, 민수기 오늘 7탄입니다. 제목은 레위 자손의 포장이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4장을 봅니다. 4장 1절에서 49절까지예요. 예, 우리 합독은 17절에서 20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은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한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레위 자손, 즉 이제 고핫 자손, 게르손, 무라리 이런 자손이 성소에서 하는 임무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4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눈여겨봐야 할 게 뭐냐면 이제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레위의 지금 벌써 눌러요? 벌써 눌러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한 15분, 20분 지났을 때 지루하다 싶을 때 누르라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좀 지루하다 싶으면 누르세요. 이렇게. 네? 네? 그거 비밀이에요. 그걸. 네, 네. 네, 아는 사람만 아는. 네. 원래 이 레위의 자손의 순서면 당연히 장자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차자, 셋째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고핫 자손이 제일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겠지만 고핫 그러면 큰아들 이어야 될 것 같죠. 근데 큰아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게르손이 큰아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순서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이 고핫 자손이 그 성막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그 일도 굉장히 제일 중요한 사실 법궤가 이 성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법궤 안에 우리 인간의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법궤를 다룰 수 있는 자손이 사실은 제일 큰 장자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큰아들 게르손 자손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본문에서는 고핫 자손 맞죠? 고핫 자손이 먼저 나오고 고핫 자손이 뭘 다뤄요? 법궤를 다루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장자가 차자가 되고 차자가 오히려 장자가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도.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그러면 이것도 잘못됐죠. 원래는 아론이 형이기 때문에 아론과 모세 이렇게 지칭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오히려 형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뭔가를 명령하시면 모세가 형 아론에게 지시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역사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인데 사실 장자의 역할을 다 하고 죽는 거는 아벨이에요.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장자의 역할을 아벨이 한 거예요. 에서는 뭐 했어요? 장자의 역할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바친 곡식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기 때문에 장자의 역할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그렇죠. 에서가 형인데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장자권을 내어주는. 또 야곱의 아들 그러면 야곱의 아들 이제 여러 명이 있지만 제일 큰 아들이 사실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장자의 역할을 하나요? 못해요. 오히려 밑에 유다가 넷째일 거예요, 그죠? 유다와 그다음에 요셉이 거의 맨 막내 바로 위에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 손주들을 축복할 때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왜냐하면 므낫세가 장자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어긋맞게 해서 축복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차자인 에브라임이 오히려 장자의 역할을 마치 할 것과 같은 축복,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출애굽을 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하는 인물이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말하셔도 돼요? 버튼 누를 생각하기 때 이거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그 큰 역할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호수아는 므낫세 지파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에브라임 지파란 말이에요. 차자의 지파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계속 장자는 죽고 차자가 성공하는, 장자는 실패하고 차자가 성공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게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 사람인데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실패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성공하는 이야기를 이 모든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역사 속에 계속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비밀. 그래서 이걸 장자의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의 대속. 차자인데 장자의 역할을 해서 그걸 대속하는 이야기. 즉 예수님이 원래 장자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장자.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자고 우리는 차자예요. 예수님 장자고 우리는 차자. 그런데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자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차자의 삶을 살겠다고 오신 거예요. 장자의 역할을 버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섬겨주시죠.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잖아요. 세상의 어떤 구석도 큰아들이 작은아들의 발을 닦아주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잘 모르세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위에 사람을, 작은 형이 큰 형을 섬기는 거지 큰 형이 작은 형을 섬기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자의 직분을 받으신 분이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차자인 우리를 섬겨주시는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천국의 교회를 이제 성도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를 장자들의 총회라고 표현해줘요. 장자들의 총회.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요? 장자들의 총회라고 칭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일이 뭐예요? 진짜 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줬더니 우리를 장자의 역할로 감당하게끔 헤어주시는 은혜를 설명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장자와 차자에 대한 개념을 참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우리는 비록 차자이고 우리는 비록 야곱이고 우리는 비록 아벨이지만 어때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자라고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장자라고 막 명함 파고 다니고 막 나 장자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네 어쩌네 하고 다니는 것이 사실은 성경을 잘못 왜곡하고 있더라는 거죠. 장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로 우리가 장자가 되려고 하는 이상한 짓거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신분된 자리를 막 벼슬로 여기는 거. 나 장자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게 야곱의 모습이거든요.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장자의 역할을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막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막 그렇게 발버둥 치는 인생이 뭐냐면 어차피 장자인데 장자가 될 건데 역할을 쓰실 건데 막 발버둥 쳐야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죠.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진짜 구원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더 숙연해지고 더 그래 저 같은 차자를
장자의 역할을 주십니까? 이래도 모자랄 판에 막 너무 당당해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들을 장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자라고 표현해요. 양자. 그러니까 양자라는 의미가 뭐예요? 버림받고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 그런데 은혜로 아들 삼았다가 양자잖아요. 은혜로 아들 삼았다. 근데 양자가 딱 아들 됐다고 막 명함 파고 다녀. 나 저기 삼성전자 아들 됐잖아. 막 당당하게 주여 집 주시고, 주여 차 주시고, 주여 땅 주시고. 이런 게 뭐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모습이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종교인의 모습. 장자와 차자를 헷갈리고 있는. 그래서 나는 비록 차자이지만 장자가 되고 싶다. 라는 마음에 어떤 긍정의 힘을 믿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갖고 막 이런 게 정말 장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야곱이에요. 그게 팥죽으로 형을 속이려고 하는. 안 그래도 되거든요. 안 그래도 하나님이 어차피 야곱을 들어서 복음으로 사용하실 건데 막 자기가 설레발레 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깨닫는 거잖아요. 아, 내 인생이 참 헛되고 헛됐다.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험악한. 험자 빼면 뭐예요? 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주 악한 것도 아주 힘들게 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막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잖아요. 욕심을 내라. 천국을 침노해라.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 해석이 완전 잘못된 거 아시죠? 말씀의 본질은 천국을 침노하라는 게 아니라 네? 천국을 침노하라는 게 아니라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침노하는 거에 목적을 삼더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에게 침노를 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 천국이 우리에게 침노를 당해 주시는 거에 핵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 천국을 어떻게 해요? 침노해가지고 우리가 침투해서 들어가서 뭔가를 긁어내야 되는 뭐라도 수수료라도 챙겨야 되는 어떤 발락의 그런 어떤 꼼수 그런 걸 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야곱을 닮아가려고 그러고 막 야곱이 삼촌 내서 막 이렇게 부유해지니까 그거 막 흉내내려고 그러고. 그런데 에서가 아닌 야곱은 어차피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도 순서상 보면 게르손이 큰아들이라 게르손 집안이 먼저 거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성소의 중요한 임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차자인 고핫이 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우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장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본문은 계속해서 이제 포장이사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성전처럼 한 군데에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근데 이놈의 성막은 계속 이사를 다녀야 돼요. 광야 생활하는 내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게 구름 기둥처럼 보이고 햇빛이 밝으니까 구름 기둥으로 보이고 밤이 되면 그 구름 속에 갇혀 있는 그 불이 보여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에요. 불이 보여요. 그러면 밤에는 불기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처럼 보이고 밤에는 불기둥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불기둥이 이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 구름기둥이 지성소를 이렇게 비추고 있거든요. 위에서 딱 이렇게 모양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성소에서 떠나 어느 날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 짐 싸자. 이제 이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이사를 해야 되는데 포장이사하는 일꾼을 이제 레위인 중에서 30세에서 50세까지 계수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30세에서 50세.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20대는 왜 제외를 하죠? 28, 29이 제일 사실은 일 잘하지 않을까요?
제일 일을 잘해요. 일 시키기도 편하고 50 먹은 사람 일 시켜보세요. 속 터져요. 네, 속 터져요.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이제 공장장 역할을 잠시 했던 적이 있거든요. 직원 뽑을 때 철학이 있어요. 너무 어린 애는 뽑지 말자. 너무 나이 많은 사람은 뽑지 말자. 이게 정말 죄송한데 이게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일을 해보잖아요. 20대 초반 애들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풀릴 때 있잖아요. 안 풀리면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있어요. 안 되면 와서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안 되면 그냥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쉬운 얘기로 뭐 망치 좀 구해와봐. 그러면 20대 초반은 망치를 구하기 위해서 막 사방팔방 다니다가 못 구해.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근데 30대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망치를 구해오든가 아니면 망치가 없으면 장돌이라도 뭐 다른 거를 뭐 벤치라도 갖고 오든가 뭔가 대안을 해갖고 와요. 30대는. 근데 50대는 어떤지 아세요? 가져오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성막일은 너무 어리면 못하고 너무 나이가 많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어떻게 보면 신중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데 정확한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성막의 일 자체가 예수님의 나이를 표징한다라고 보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0세가 넘으셔서 복음의 일, 십자가의 일을 완성하셨잖아요. 공생의 자체가. 그래서 그 나이를 30세로 지금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30세 이상이 되어야 복음의 일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나이 계수를 할 때 이제 무조건 30세 이상으로만 하지는 않아요. 이제 민수기 8장인가 가면 또 인구 계수를 하는데 거기서는 25세 이상을 뽑으라 그래요. 레위인은 25세. 그리고 역대상인가 거기 가면 또 20세 이상을 뽑아요. 왜 성경이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죠?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거는 예수님의 나이를 상징한다 그랬는데 25세도 뽑고 20세도 뽑고 그러면 제 논리가 안 맞죠?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25세를 뽑아서 즉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25세를 뽑아서 30살이 될 때까지 훈련시키고 이렇게 다듬어서 30세가 되면 일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제사장의 역할이기도 해요. 제사장의 역할. 그러니까 25세에 뽑아서 30세에 사용하는 거예요. 또 20세에 뽑은 애들은 20세에 뽑아서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이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30세가 딱 됐어.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노래를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30세가 됐는데 이 말은 뭐예요? 나 이제 제사장이 될 나이가 됐는데 나는 지금 바벨론에서 이러고 있구나 라는 어떤 한탄. 그러니까 뭐예요? 30세라는 이 개념 자체가 25세, 20세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30세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30세가 되면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이를 표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 자체가 전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예수님 얘기밖에 없어요. 제가 이상한 이 짜맞추기 하는 거 아니야? 이 벨 눌러 이거?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제 휘장으로 법궤를 포장해요. 이거 포장이사 해보신 분 알겠지만 포장이사 그거 하는 데서 막 박스를 다 가져오거든요. 박스를 가져와가지고 막 포장하는데 박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뭘로 한다고요? 휘장으로 해요. 그러니까 휘장 어디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질러서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을 내려다가 법궤를 싸는 거예요. 놀랍죠? 포장해서 어떻게 하나 했더니 그걸로 법궤를 싸요.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이렇게 천막으로 쳐져 있던 그 해달의 가죽. 그 이제 보통 해달의 가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돌고래 가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번역상이 약간 다른데 그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법궤를 또 싸는 거예요. 밖에다. 그러니까 처음에 휘장으로 싸고 그다음에
해달에 가죽으로 싸고 그 다음에 청색 그 보자기로 또 싸요. 삼중으로 싸는 거예요. 뭐를? 법궤를. 네, 삼중으로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뭐예요? 법궤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만나항아리,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거는 인간의 죄를 담아 놓은 거예요. 그걸 법궤로 가두고 뚜껑을 덮고 그 다음에 이사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삼겹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근데 휘장은 뭐예요? 휘장은 그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예수님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찢어진 몸으로 뭘 덮는다? 인간의 죄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들추어낼 수 없게끔 포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지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레위인이라도 이게 지금 구분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긴 한데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좀 달라요.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레위인은 레위인의 자손인데 고핫, 게르손, 이렇게 무라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이 레위의 역할은 다르기 때문에 법궤를 누구만 만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만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포장이사 직원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포장하고 이런 건 제사장이 다 하고 그 다음에 다 해놓은 거를 레위인이 이제 채에 낀 그거를 들고 이동만 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포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들고 이동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이 포장을 하려고 그래. 그리고 막 그 법궤를 뜯어서 봐. 그럼 어떻게 된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궤 속에 인간의 죄를 담고 그걸 예수님 포장한다. 그런데 그걸 그 누구도 열어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 거고 예수님의 피로 사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있는 물건들은 아무리 레위인이지만 함부로 만지거나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일 자체가 축복인 것 같은데 저주예요. 이거 레위인이라고 좋다고 우린 농사도 안 져도 되고 맨날 놀고 먹을 수 있어. 일꾼이 이렇게 많은데 뭐 나까지 돌아오겠어? 포장이사를 해야 되는데 법궤 그까지 거 4명이 들면 되잖아요. 근데 일꾼은 수만 명이야. 어떻게 해요? 덤빌 필요가 없죠.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축복의 자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만 실수하면 죽어나가야 하는 자리. 그래서 그 기물을 잘못 만졌다가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가 바로 레위인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설명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4장에서 모든 성물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절대적인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이제 인간의 죄성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패한 존재가 밖으로 드러나면 그것을 드러나게 한 존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그 책임을 다 지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지면 우리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성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법궤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쇳덩어리들이고 예수님이 법궤, 예수님이 속죄소, 뚜껑, 예수님 뚜껑이에요. 그런데 그 법궤를 만지면 우리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지면 우리가 죽어야 돼. 근데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혈우병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민수기 보는 4장의 이야기대로라면 영광스러운 법궤를 여자가 만진 거예요.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오히려 나음을 입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죽어요? 대신 예수라는 그분이 이 손에 만짐을 당한 예수라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부정한 여자가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하신 분이 죽는 이야기. 그래서 성막의 규례의 이 본문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이거 본문 다 읽어 오셨죠? 나도 배를 눌러야겠다. 안 읽어온 사람들이 보이면 배를 눌러야겠어. 아니 조는 사람 있으면 배를 누를까 나도? 이거 서로 재밌겠는데? 그래서 성막 규례를 본문이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근본적인 분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하고 나는 분리가 있어야 된다. 절대 근접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니면 만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레위인이라도. 고앗 자손이라고 해도 함부로 만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이 다 포장을 해놓은 다음에야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 그냥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요. 보기만 해도 죽는다 그랬어요. 본문은. 보기만 해도 죽는다. 구경만 할게, 구경만. 죽는 거예요. 구경만 할게, 죽는 거예요. 어제 집사람하고 서울 과천 서울랜드. 근데 조금 늦게 가가지고 동물원이 끝났대요. 그래서 코끼리 열차를 타고 그냥 한 바퀴 돌고 서울랜드를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거기 입장료가 뭐 5만 얼마? 4만 얼마인가? 4만 얼마인가 5만 얼마 써 있더라고요. 들어가 봐야 1시간 놀 건데 1시간인지 하여튼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구경만 할게, 구경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비유가 적절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노력과 봉사 혹은 어떤 헌신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을 통과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살벌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민수기가.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십자가로 포장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이 성물을 이리저리 이렇게 만지고 막 할 수 있을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만져라, 만지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지만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벌 자체가 죽음이라는 형벌이에요. 잘못 만지면 죽는 거. 그래서 고앗 자손이라도 성물을 함부로 만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사장의 역할이 사실은 다예요. 그러니까 되게 일 많을 것 같지만 제사장이 사실은 성막의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이는 레위인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레위인도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 없이는 사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예배 드리는 자체가 우상숭배고 죽는 일이에요. 예수 없이, 제사장 없이 성막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막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막 이러고 있죠. 이거 뭐 하는 거라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어떻게 들어왔어? 그러면 죽는 거지. 야, 벨 눌러볼까? 몇 명 죽나? 확인 딱.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자꾸 벨 얘기 왜 하는지 모르실 것 같아요. 뭐 몰라도 할 수 없어. 결국은 레위인도 중보자인 제사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그 제사장이 없으면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랬죠.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예배할 수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찬양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내는 어떤 헌금이나 어떤 연보도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낼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는데 그냥 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뭐 나 밥값이라 내야지 이렇게 해서 내시는 분들 있어요. 실제로 은혜가 없이 그냥 교회를 갔으니까 그 우리 주일학교 이거 얘기해도 되나? 주일학교에서 이게 그 연보를 내는 친구가 있어요. 초등학생인데 우리 교회에 있어요. 연보를 내요. 근데 그 연보는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이 이렇게 주는 것 같아. 너 이거 교회 가면은 헌금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내는 것 같아. 그럼 뭐예요? 물론 그 아이들은 믿음으로 연보를 하는 거지만 그 어머니나 아버지는 연보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돈은 내지만 연보를 하는 게 아닌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예배도 소용없고 연보를 아무리 많이 내도 소용이 없어요. 즉 본문의 말씀은 율법이라는 덮개로 죄를 가리는 건데 그 덮개가 휘장이고 해달의 가죽인데 이걸 덮는 건데 요 자체는 그냥 모형이고 실제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포장해 주시는 은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살과 피. 그래서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민수기 자체가 읽다 보면 뭔 말인지 어렵고 막 힘들고 왜 이렇게 사람은 자꾸 세고 뭐 몇 명이니 그러는데 이게 다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찢어지신 그 휘장으로 덮는 거. 그래서 십자가로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예수라는 휘장 없이 성물을 만질 수 없습니다. 이거는 거룩함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한 모독. 그래서 그 대가는 결국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논리를 민수기 4장에서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는 거. 저는 이야기 설교를 좀 좋아하거든요. 이야기 설교를.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 신학적으로 뭐 내러티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뭔가 숨겨져 놓은 본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삼손의 이야기, 뭐 누구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 전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장 포장인사를 하는 것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게 그림자이며 그 율법의 저주로 우리를 속량하신 실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속하고 어떻게 우리를 포장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버켓 속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너무 편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포장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채로 딱 걸어가지고 이제 레위인들이 우리를 들고 갈 것이고 근데 우리가 들려서 가는데 이 가는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잖아요. 법궤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휘장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해달의 가죽 이거 레위기 때 했나? 해달의 가죽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포장되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쉽죠? 벨 눌러 빨리. 그래 다 들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만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